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랜 기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이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 가운데 인생이라는 단어를 좀 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인생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가는 길에 많은 갈등들 또 고난들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좋은 것만 경험하고 사는 것도 참 좋고 결핍이 없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삼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삶을 살면서 결핍을 경험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핍된 삶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합니다. 결핍에 있는 큰 비밀이 감추어져 있죠. 여러분 결핍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결핍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결핍되지 않은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면 그것만큼 또 복이 없고 또 어찌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못 보고 갈 수 있습니다. 마치 결핍 없는 인생은 대낮처럼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좋은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낮에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 결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밤입니다. 인생의 밤에서도 그렇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의 장편 소설에 보면 팥비용이라는 그 소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태양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거대한 우주 범선 파피용이 정말 1000년간 우주 여행을 하면서 14만 4천 명이 마지막 지구인들이 그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항폐되어 있는 그 지구를 떠나서 새로운 희망의 별을 찾아가는 모험담을 그린 소설이에요. 거기 한 귀절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설 가운데 밤과 낮 사이의 시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통 낮에는 더 먼 거리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몇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별을 본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글이 너무 좋더라고요. 낮에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만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밤에는 몇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인생 안에 밤은 뭐냐면 무엇일까요?
고난이죠. 때로는 겪고 싶도 않은 큰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은 더불어 살고 싶고 외롭지 않은 존재이고 싶은데 너무너무 외로운 삶을 살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절망 때문에 혼자 긴 밤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 하니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는 우리의 에너지는 밖을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내면으로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 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이때는 나라는 존재 자체와 또 나를 빚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파피용의 내용에서 나온 것처럼 별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안에서 이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해요. 오늘 이 한나 여인에게는 결핍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결핍 때문에 이 여인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치 이 한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결핍으로 인하여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와서 혼자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어요? 통곡했어요. 통곡이 언제 나와요? 통곡이 언제 나옵니까? 행복할 때 나옵니까? 만사가 형통할 때 나옵니까? 아닙니다. 통곡이 언제 나와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나의 삶에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해서 연이어 있을 때 통곡하죠. 여러분,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통곡하는 것일까요? 이 여인에게 결핍의 자리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물질이 없었을까요? 물질 많았어요. 남편이 막 배로 줬어요. 다른 아내보다 배로 줬어요. 다른 자식보다 배로 분깃을 줬어요. 물질이 너무 많아요. 이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분깃을 배로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인의 삶으로 볼 때는 그냥 그렇게 슬프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애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이 결핍된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결핍이 이것만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이 결핍의 이 문제가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여인에게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 남들 다 갖는 자녀가 내게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없으면 괜찮은데 이 결핍 때문에 누가요? 분인나라는 여인이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만약에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그랬는데 사업을 잘할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사업이 망했더니 나를 다 욕하고 가네요.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데 그 고난을 사람들이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분인나와 같은 사람들이 내 옆에서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분인나와 같은 환경으로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땠어요? 이 한 해가 그런 거 아니야. 매년 오랜 세월, 아주 오랜 세월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고난이 연속으로 계속 해결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괴로움이 뭐냐면, 괴로움이 마라트라는 원어가 있어요. 근데 이 원형이 뭐냐면 마라예요. 마라가 뭡니까? 많이 들었죠? 마라, 쓰다, 써, 너무 쓰다. 이 마라라는 이 용어는 음식을 먹었을 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이라는 거, 쓴맛이 나는 거. 출애굽기에 물이 있었잖아요. 물이 너무 있어서 너무 좋아 달라들었는데 마셨더니 뭐 했어요? 썼어요. 그래서 버렸단 말이에요. 마라. 써서 못 먹었어요. 또 언제 나옵니까? 이 마라가? 룻기서에 나오잖아요. 나옴이라는 이 여인이 인생이 마라가 돼버렸어요. 고난이 겹겹으로 이 여인에게 온 거예요. 남편을 잃고 두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고향에 돌아왔던 이 나오미는 내 이름을 마라라 해라. 난 쓰다 써. 그러니까 이 지금 한나애가 마음이 괴로워. 이게 뭐냐면 내 인생이 참 쓰다. 내 인생이 너무 괴롭다. 괴로워도 너무 괴롭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볼 때는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고난이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올 때마다 이 여인의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존재 자체가 흔들려 본 적 있습니까? 내 존재 자체가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흔들려 본 적 있습니까? 내 인생에. 그만큼 이 여인은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이 쓰다, 이거는 인간 관계에서도 잘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 마라라는 걸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만큼 인생을 고달프게 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그 어떤 고난보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그 갈등과 그 고난만큼 사람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결핍된 우리 아이들 경우도 건강한 가정 안에서는 건강한 정신을 갖고 살지만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없는 가정의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왜 정신질환을 일으킵니까? 관계예요, 관계. 가족 안의 이 관계. 이게 잘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건강하게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한나가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만큼 한계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러다가 뭔 일 저질르겠다. 근데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면 뭐예요? 통곡. 우리가 여기서 해답을 얻어야 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 와서 우세요. 교회 와서 우세요. 교회에서 울면, 기도하며 울면 우리의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많은 부분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통곡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병들고 정서가 병들고 몸도 병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여인이 12절 보세요.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야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는데 잠깐 울다 간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반 미친 거예요. 대성 통곡할 수는 없지만 막 통곡을 하는데 어디로 우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디로 우는 거예요? 소리는 못 내요. 어디로 울어요? 속으로. 이런 울음 울어봤죠? 끄역끄역 울어보셨죠? 이 여인이 소리도 낼 수 없을 만큼 자기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술 주목한지. 제사장이에요. 매년 이 여인을 보았겠죠? 매년 이 여인을 보았을 거예요. 매년 남편과 또 두 번째 아내와, 그러니까 뭐 밑에 옆에 아내의 자녀들과 이렇게 가족들이 매년 어디요? 실로에 와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웃으며 밥을 먹고 막 이랬지만 이 여인에 대해선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입술을 주목하니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음성은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취한 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여인 자체를, 그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삶에 깊은 밤이 오면요, 나를 알아줄 자 아무도 없어요. 나의 이 고난의 깊은 괴로움과 아픔을 알 자가 없다는 걸 새삼 하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매년 주님의 전을 지켰던 그 엘리 제사장마저도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고 아파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낯에 대해서, 그 여인의 낯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민과 슬픔과 그 좌절과 이 절망이 그 여인의 삶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 정도로 통곡할 정도면 그 사람의 삶에 기쁨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러는 거예요.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여인이 이런 일이 막 통곡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성전에 와서 아마 이 시간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와서 밥 먹고 남편과 아이들과 그 여인과 막 지낼 때 이 여인이 나를 괴롭게 하니 그 자리에 있기가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았겠죠. 그 자리를 피해서 그 성전에 와서 이렇게 눈물을 지으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포도주를 끊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그 문제로 그렇게 괴로워할 거야? 네가 언제까지 그 문제로 그렇게 힘들어할 거야? 그게 뭐라고? 그게 뭐냐? 우리의 부부관계 안에서도, 때로는 인간관계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엉켜져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뭐라고 네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 그 문제가 뭐라고? 그거 끊어. 그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거 갖고 그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삶의 자리 안에. 여러분, 명절이 지난 후에 뭐가 높다죠? 뭐가 높다고요? 이혼율이 높답니다. 이혼율이 높답니다. 매년 엘가나 가정은 매년 실로에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 예물과 제미를 드리면서 매번 애통하는 자가 있고 매번 싸우는 사람이 있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 언제까지 그럴 거냐 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엘리 제사장마저도 뭐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냐 말이지. 네가 언제까지 그 문제로 술 취한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당신이 생각했듯이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내 마음이 너무 슬퍼요.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 마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뭐냐면 이 여인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이 맺혀 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참아도 되지 않는 이 원통함. 이게 뭐냐면 이 여인의 억압된 감정, 이 정서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병이 들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됐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정신이 술 취한 사람 어때요? 제정신처럼 보여요? 제정신처럼 안 보이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입은 심령, 마음이 상처가 깊게 생긴 사람은 때로는 미친 사람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그 에너지가 밖을 향하면 사람을 죽이고 그 에너지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면 우울증과 정신분열과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이 괴로움, 고통,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사람으로서의 살 수 없도록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라고 한 것처럼 내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말아 쓰다는 거죠. 상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심돼 있어서 생명의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마음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에 대한 거, 제가 이제 결핍에 대한 용어를 이렇게 사용했는데, 결핍은 사람이 있어야 할 영역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결핍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 정신분석학과 이제 정신과 의사 락강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 결핍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주체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우리가 결핍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엄마하고 나하고는 한 몸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전하잖아요. 완전체처럼 됐잖아요.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자기의 주체로서, 객체로서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엄마로부터 공급되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한 인격체가 되지 아직 않은 거죠. 그래서 심리학적 용어로는 파편화자기라고 해요. 좀 깨어져 있는 상태의 자기를 갖고 있다. 이 깨어져 있는 이 상태는, 온전하지 않은 이 상태는 온전한 기능을 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안전적인 이 기저를 통해서 이 아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줌으로써 얘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온전한 결핍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더 큰 근원적인 거에서 파편화, 쪼개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핍을 이루었다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결핍을 경험합니다. 결핍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결핍이, 그 영역이 큰 사람에게는 건강하게 살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결핍을 인간에게서 채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한나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결핍을 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이에요.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한나의 결핍은 남편의 문제도 아니요, 분인나의 문제도 아니요, 그 결핍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어디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완전한 삶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라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안에 나의 삶 가운데 결핍, 나의 삶 가운데 고난, 어둠, 절망, 근심, 이러한 것들이 있는 영역 안에, 그 안에 그러나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의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처음에는 너무 분인나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한나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엘가나한테 막 몰았단 말이에요. 엘가나한테. 갑전에 보면 막 그래요. 그래서 엘가나가 그러잖아요.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못하냐? 내가 어찌 해줘야 되겠노? 응?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그런데 이 여인이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핍은 남편의 문제에서도 아니요, 분인나로 인해서도 아니요, 그러나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이 여자가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딴 때하고 저는 한나의 기도가 달랐다고 봅니다. 매년 이 여인은 아마 실로에 올라갔을 때 앞절 9절에서 그들이 실로에 먹고 마신 후에 한나는 일어나니, 이것을 저는 반복했다고 봐요. 뭐 그렇게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이 그 자리에 있기 쉽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자녀도 없는데, 자녀들하고 남편하고 그 여인하고 막 놀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간이 튼튼하다고, 심장이 튼튼하고 이래서 거기 있겠습니까? 못 있죠. 피해줘야죠. 어디 가겠어요? 저 화전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던지 한숨을 푹푹 쉬던지 했을 텐데, 이날은 이 한나의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향할 수밖에 없도록 뭐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너무 괴롭게 한 거예요. 애통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뭐예요?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세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서원기도 언제예요? 매우 간절할 때 하는, 끝에 가서 하는 경우가 서원기도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은 이 내 아들을 하나 얻어서 내 품에 둬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하늘,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셔서 자녀를 주면 이 자녀 제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복. 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 이제는 하나님 항복이에요.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남편이 사랑하니. 이 남편이 사랑하니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아이를 가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온 것은 쓰디쓴 인생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없을 만큼의 정신 상태가 될 정도로 이혼이 된 후에 항복한 거예요. 내 인생 내게 아니네요. 하나님 저 항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를 주시고 내 고통을 돌아보시 자녀를 주면 이거마저도 제 거 아님을 저한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또 16절에 나는 원통하고 격분해서 말이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어떻게 해요? 답을 줍니다. 이 엘리가 답 준 것도 저는 주님의 주권하가 있다고 봅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목회자의 영역 안에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죠.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죠? 엘리 제상이 이렇게 볼 때는 참 전반부에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그 여인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셔서 쓰시는 걸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여인이 대답하는 거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 엘리자 세장에 그에게 응답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 그 문제 이제 내 거 아니에요. 내 걸로 갖고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놓아야 돼. 다 놓고 누구처럼 한나처럼 내 인생의 결핍,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다면 이 한나의 여인처럼 그렇게 하고 나서 가서 먹었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이랬어요. 우리 인생, 쓰디쓴 인생, 분노, 원망, 이 모든 내 안의 상처들을 어떻게 해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어디다?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토해내고, 다 토해내고, 어떻게 해요? 다시 담아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이게 뭐예요? 내려놓음. 완전한 나의 인생을 내려놓고, 다시는 근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진심,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는 것을 어디에 보여주냐면
여기 거기는 안 나옵니다. 19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어때? 그를 생각한지라. 누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나를 생각해서 임신하게 했어요. 때가 이렇더니 누가 태어났어요? 잘 아시지?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이 한나가 대단한 거예요. 18절에 완전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긴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그 아이를 데려다 놓지 않습니까? 27절과 28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하나님 허락했어요. 그죠? 이 그러므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나도 나도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한나가 18절에 모든 것을 어떻게 내 인생의 쓰디쓴 인생, 쓰디쓴 나의 삶 이걸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 왜? 그 결핍이 어디서 와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해답을 찾은 거예요. 그 여인이. 그러나 나의 쓴 인생, 나의 환경, 나의 배우자, 나의 저기가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쓰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쓰디쓰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부관계에 맺힘이 있고 힘듦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돼요? 한나처럼 어디 와서 전에 와서 통곡해야 됩니다. 그래야 병 안 들어요. 여러분, 분노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스트레스가 우리의 병들게 해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토해내세요.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다 맡기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해 주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기를 고백합니다. 한나처럼 나의 쓰디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